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야고보와 그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가 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낱낱이 고하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의 명절이 돌아왔고 많은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오해하고 또 그래서 바울은 결국에는 결례를 행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서원했던 사람들의 그 제사의 비용과 머리 깎는 비용을 부담하면서 행사를 하는 결례를 하는 일들이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7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제 바울이 정결 의식을 행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봤어요. 여기서 아시아로부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알다시피 바울을 내쫓고 또 잡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고 충동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모든 무리들이 지금 바울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무리들을 충동하여 그를 붙잡았다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바울이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났던 패턴과 유사하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 듣고 반응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은혜를 받거나 혹은 바울을 붙잡거나 이런 패턴이죠. 어김없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본 유대인들은 그를 무리들을 충동하고 그를 붙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동하다는 것이 시제가 미완용으로 시제가 되어 있어요. 한 번 사람들한테 충동하여서 저기 바울이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아 바울이 저기 있다, 저 때려 죽일 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충동질한 거죠. 적개심을 품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어떤 무리들이 충동하였어요. 계속해서 바울을 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를 도와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비방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이, 당시 이방인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누구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이 사건을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함이로라. 추측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 백성에게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던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사실입니다. 거짓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들에겐 진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바울을 공개적으로 죽여버릴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어낸 것이었어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까지 잠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음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즉, 나쁜 소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루머라고 하죠. 잘못된 소문. 없던 것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안 한 것을 한 것처럼 이야기해서 거짓된 고소를 통하여서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를 깨지게 하고 신뢰를 무너뜨리고 또한 공동체를 흔들어버리는 어떤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더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백성과 율법을 비방하고 이방인의 성전을 데리고 갔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가능성, 추측. 그래서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서 추측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왠지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는 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황을 모르고. 추측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직접 듣거나 내가 직접 알지 않는 이야기들을 쉽게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추측 하나를 가지고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잘못된 어떠한 이야기들을 옮김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가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가 결실을 많이 맺은 꽃이 피는 그 포도원을 어지럽히고 허물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여우를 잡으란 얘기죠. 어느 곳을 가더라도, 어느 공동체를 가더라도,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이런 작은 여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된 고소를 하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거짓된 생각과 추측과 주장을 통하여서 온 성이 소동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잘못된 추측과 발언, 소문, 이것이 사실처럼 바뀌게 돼서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뛰어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질질 끌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왜 끌고 나갔겠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데 이 30절에
문들이 곧 닫히더라라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록되고 더 이상 언급이 안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성전에 관한 마지막 장면이 바울을 밖으로 끌어낸 뒤에 문을 닫는 모습으로 성전의 역할이 끝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성전의 문이 닫혀버린 것이. 그리고 바울은 결국에는 잡혀서 성전 밖으로 질질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잘못된 소문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질질 끌려서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 교인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어디 갔냐라는 것이,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도와주거나 거짓된 사실이라고 변호해 주거나 바울 편에 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혹은 무엇을 했지만 누가가 기록을 안 했거나 혹은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울을 통해 마치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지 바울을 통해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다면 바울을 향한 거짓된 진술을 가지고 소동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은, 지도자들은 바울을 변호해주고 그 소문이 잘못됐다라고 바울 편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지금 바울을 도와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행여나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일에 더 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어떠한 관심도 없이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바울이 질질 끌려갑니다. 31절을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요란했어요. 막 성전 주변에서 막 시끌벅적했어요. 왜요? 바울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 달려 들어와서 바울을 질질 끌고 가서 두들겨 팼다라는 얘기죠. 요란했어요. 그래서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천부장이 그 요란한 곳으로 갑니다. 32절을 잘 보시면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천부장이 올 때까지 바울은 계속 두들겨 맞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오니까 바울 치기를 그친 것이에요. 그 천부장이 이제 그 혼란과 성을 요동하게 했던 장본인인 바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천부장이 가서 두 쇠사슬로 이제 결박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은 모르지만 우선은 결박하고 보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우선 두 사슬로 바울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며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성이 요란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34절에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바울을 왜 때려야 되는지, 왜 죽여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진상을 알 수 없자 34절에 보니까 그를 그 천부장이 속해 있는 로마 군대가 속한 그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그 바울을 군인들이 데려가는 순간에도 무리들이 따라갑니다. 무리의 폭행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쓰러졌나 봐요. 그래서 군사들이
바울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36절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병사들을 뒤따라갔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 마지막 바울이 잡혀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눈여겨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라. 아멘. 그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외치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외쳤던 그 고함 소리와 같은 표현, 같은 단어로 쓰여졌어요. 누가복음 2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오늘 본문에 읽은 그를 없이 하자고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에게도 해당했던 이 상황들이 지금 바울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자.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살인, 강도짓을 하지 않았어요. 흉악범도 아닙니다. 법을 어긴 적도 없었어요. 양심을 저버린 적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한 일이라고는 일평생 자비랑으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굶주림 속에서, 매맞음 속에서, 육체의 질병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소외되고 고아와 가부와 병든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고치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어둠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없이 하고자 하였고 모욕하였고 제자들 역시 배신하였고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바울의 인생도 지금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그토록 수고하고 일평생 복음에 빚진 자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다 바쳤던 바울을 왜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내버려 두셨냐라는 것이. 두 손이 묶였고 포박당한 짐승처럼 질질 성전 안에서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는 수모를 당하였고 죽음의 몰매를 맞았고 두 쇠사슬로 결국에는 로마의 군인에게 잡혀서 질질 끌려가고 유대인들은 자기를 향하여서 예수님에게 했던 동일한 말, 이 사람을 없이 하고자 했던 그 말을 들으면서 왜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의 말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주셨을까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와 같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아무도 걸어가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쳤는데 이게 뭐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삶을 그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슬은 사슬이에요. 바울을 묶고 있는 이 두 쇠사슬, 성경에서는 두 쇠사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설교의 제목을 은혜의 쇠사슬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이것이 은혜인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저는 다시 이 본문을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은혜의 쇠사슬이냐? 천부장이
군대를 대동해서 급히 현장에 출동하여서 바울의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얽매였던 쇠사슬은 은혜의 쇠사슬이었다는 것이에요.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아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마침 천부장에게 들린 거예요. 천부장이 조금만 늦었어도 바울은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부장에게 들린 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바울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큰 소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 바울을 죽이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귀에 들리게 한 것이고 천부장과 로마 군사들을 그곳으로 보낸 것이었어요. 32절을 보십시오.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천부장이 급히 달려갔어요. 천부장이 급히 달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갔대요. 여러분, 천부장이면 1000명의 군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달려갔다라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에게 듣게 하시고 또 군인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또 그곳으로 달려가게 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32절에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어떻게 했다? 그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멈추게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부장이 멈추게 했습니까? 천부장과 그 군인들의 그 무서움을 보고 사람들이 멈췄을까요? 아니요. 이 모든 것은 그 천부장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바울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왜 은혜의 쇠사슬이냐? 결국에는 34절에 그를 영내로 데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군사에 의해 로마군의 영내로 들려 옮겨진 것은 그때부터 로마 제국의 죄수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죄수가 된 것이 저는 은혜라고 봅니다. 왜 은혜일까요? 이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부대가 바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죄수가 됐다라는 얘기는 로마 군대의 보호 속에 바울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35절 보십시오. 무리의 폭행으로 군사들이 왔지만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렸어요.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결국에는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들고 갑니다. 끊임없이 백성의 무리가 바울을 없이하려고 외치고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군대의 보호 속에 바울은 들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봅니다. 나중에 보면 천부장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바울을 호송할 때에 군사들을 몇 명 동원한지 아십니까? 약 470명을 동원합니다.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동원해요. 여러분, 엄청난 많은 양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 로마 군대 400명 이상 되는 군사들을 동원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인 것이죠. 재앙처럼 보입니다.
두 사슬에 끌려서 로마 감옥, 로마 죄수로 가는 것 같고, 실패한 인생 같고, 절망하는 인생 같고, 패배하는 인생 같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로마의 천부장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신 것이, 즉 바울을 결박한 그 쇠사슬은 그냥 쇠사슬이 아니라 바울을 보호하는 사슬이요, 생명의 사슬이요, 은혜의 사슬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의 사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일을 경험할 때 선으로 바꾸시고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 우리를 묶고 있는 것, 이런저런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두 팔을 묶어버리고 절망하게 하고 고통의 길로 인도하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결박하고 있는 그 문제, 그 상황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바울에겐 그 두 사슬과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는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그 두 사슬로 묶여져 있는 어떤 어려움의 문제에 얽매이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육체의 질병 속에서, 어떠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무거운 사슬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고난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사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나에게는 무거운 사슬이 아니라 은혜의 사슬임을 우리들이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가지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성읍을 애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 주인이여,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당신과 나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이, 아람 왕이 지금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 엘리사의 사환은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왕의 군인들이 너무나도 무서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죠. 열왕기하 6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환,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왕이 군대들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를 보라는 것이. 여러분의 상황, 저의 상황 보면 깊은 그 사슬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고난에서 은혜의 길로, 안전한 길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질질 끌려가며 실패하고 죽음의 길로 매맞고 고통당하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 사람을 없이 하자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혹은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를 위기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두 쇠사슬이 은혜의 사슬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 있는 이 상황이 주님 나를 얽매이는 사슬이 아니라 은혜의 사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한 눈을 통하여서 그 상황과 같이 주변에 있는 어려움과 둘러싸고 있는 군사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바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두 쇠사슬을 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바울의 생명을 붙잡고 그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삶이 인생의 말년에도 끊임없는 핍박과 환난, 또 많은 사람들한테 맞으면서 죽기 직전까지 가고 또 두 쇠사슬을 찬 채 로마의 죄수가 된 신분으로 인생의 말년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두 쇠사슬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은혜의 쇠사슬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은혜의 쇠사슬이 되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